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그 행실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하는 영적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짐의 일들을 감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곰핍하고 힘든 그런 그 삶을 돌아보시면서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주님이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알리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입술과 예수님의 섬김, 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주님을 믿고 그리고 또 따르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배부르고 또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거나 또 그 순간은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생애에 시작되어진 마귀의 그 시험에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외치는 그런 그 폭도들과 조롱하는 자들의 그런 그 외침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일들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그렇게 자리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외롭게 이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한 분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낸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해주셨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성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백성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선포된 말씀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오롯이 다 그 온몸으로 또 감당을 해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고통이냐, 이걸 뭐 상상을 한다고 우리가 다 미루어 알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는 것밖에 사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살다가 칼에 살짝 베이거나 아니면 바늘에 꼭 찌거나 가시덤불에 찍히는 그런 그 일들이 나서 우리 손이나 또 신체 어떤 일부에 이 못이 박히는 것처럼 가시가 찔리고 그래서 피가 나도 거기 온통 신경이 쓰이고 아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일까를 우리가 다 미루어 알 수는 없지만 굉장한 고통과 힘겨움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이 고통을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하면 못 박힌 손과 그리고 못 박힌 발이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그 작업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거기에서 몸이 지치고 또 아프고 그러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발목에 힘을 주고 그리고 버티어내서 몸을 쭉 세우고 호흡을 받아들이면 호흡은 들어오지만 그때부터는 끊어질 것 같은 발에 그런 그 못 박힌 통증이 찾아오게 되는 형벌이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몸을 받치기 위해서 몸이 자꾸 처지고 내려가려고 할 때 그것을 또 받치기 위해서 손에 힘을 주게 되면 손이 또 힘을 또 받게 되면서 고통이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숨 쉬는 것 하나하나가 그리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하나가 이 절박한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되는 이런 이제 그 형벌이 바로 로마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다가 보니까 사람이 빨리 금방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 넘게 그리고 혹은 한 2주일까지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서서히 맞이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보니까 빨리 명이 떨어지지 않으니 때로는 새가 날아들고 까마귀가 오고 또 맹금류들이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덮쳐서 머리를 쪼고 눈을 파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빨리 끝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된 이유가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너무 많은 고초를 채찍질 당하고 또 그리고 이런저런 수모와 아픔을 겪으시면서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빨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십자가 형벌은 그래서 너무나도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그 형벌이어 가지고 로마가 절대로 자국민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리 뭐 엄한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의 형벌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긍심 있게 죽을 수 있도록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의 형을 주지 않고 이방 족속들 가운데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런 그 나라들 가운데서 반역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강도짓을 하거나 굉장히 흉포한 어떤 그런 그 악한 죄인의 그런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만 국한해서 이루어진 일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고 또 끝까지 그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시게 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서글픈 그런 그 표현이 나올 때까지 성부 하나님의 침묵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온전히 다 육으로 받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반쯤 한 50%는 신이고 한 50%는 사람이고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100% 인간이고 또 100% 신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신이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이 육체적인 고통은 정말 절박한
고통이셨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하여 이르기를 내려오라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조차 충분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참음으로 감당을 해내셨을 때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쓰는 스폰지 같은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에 포도주를 흠뻑 흰 포도주를 거기 적셔가지고 숨이 이제 다 떨어져 갈 것 같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외침 가운데 입술에 갖다 대고 생명을 조금 더 연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절박한 외침이 당시에 아람어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엘리 엘리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오나보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나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잠깐이라도 연장돼 가지고 신비한 장면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또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귀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감동스러운 일로 누군가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마귀가 악한 자들이 그 마음을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선은 선을 향해 나아가고 악은 악을 향해 나아가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은 그를 쳐다보고 마치 모세가 만든 그 뱀을 본즉 살리라 놋뱀을 바라보고 산 것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반대로 그것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조롱했던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완성으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혼자 거기에 달려져 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강력한 연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마디에 그런 그 이야기들 하셨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자리에 그 이야기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대상이 그 자리에 계셨다 계시지 않다 계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그리고 듣고 계시면서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연합은요 사실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분명한 음성으로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치 또 그 자리에 왕의 되관식 위에 왕관이 씌워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그곳에 평온함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존재로 계시는 분인지를 그곳에서 함께 보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침묵하시고 예수님의 어떤 고통에도 또 어떤 외침에도 마지막에 섭섭함 가득한 것 같은 그런 그 고통의 절규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침묵으로 일관을 하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침묵을 하셨고 마치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3시 그리고 또 6시 뭐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6시부터 9시 사이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한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런 그 절박한 고통과 힘겨움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면서 해가 빛을 잃게 하십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연의 만물들은 법칙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다 미루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해가 어둠 가운데 가리워지게 됩니다. 캄캄함과 절박함 가운데 들어가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그 가운데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사실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부터 예수님의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기까지 흘리신 그 땀과 그리고 피와 그리고 기도를 다 보셨을 텐데요,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요? 이것은 정해진 대로 가야 하는 길이다. 내가 더 이야기를 한다고 바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이야기한다고 바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것을 이겨내라 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 뿐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침묵입니다. 그 외아들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늘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도 사실은 그곳에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 전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곳에 임재하기도 하셨고 또 때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감당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존재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지막 호흡과 외침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외롭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내시고 호흡이 떠나가시고 죽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성령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일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떠나가신 그 즈음에 바로 성전 가운데서 있어진 일이 뭐냐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하고 찢어집니다. 만약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은 거겠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군가는 본 겁니다. 대제사장 가운데 누군가는 본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이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 당하심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아픔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성전 가운데서, 성막 가운데서 지성소와 성소에 분리되어 있는 그 막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자신을 찢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미 휘장이 찢어지고 그의 그 생명이 떠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비로소 이 일이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십자가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을 빠져나와서 그시로부터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전됨의 기능을 가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 가지 못해도, 기회가 돼서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좋지만, 그러지 못해도 주님이 친히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복음서의 수많은 그 사역들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시고 갈릴리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친밀히 여기시는, 내가 들었어야겠다라고 결정하시는 제자들을 구속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다고 멀쩡합니까? 예수님 잘 믿고 따릅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높다고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박힐 때 다 도망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면서 일꾼 삼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갈릴리를 넘어서서 갈릴리에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사로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할 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육의 왕이 되시는 게 뜻이 아니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난한 여인, 아픈 여인, 상한 여인, 그리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유대,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부딪혀내십니다. 왜요? 그들이 미워서? 아니요. 미우면 피하죠.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또 따지고, 찾아와서 또 조롱하고, 찾아와서 또 애먹이는 대제사장 바리새인을 끝까지 만나주십니다. 언제까지? 빌라도의 법정에 설 때까지. 그리고 이방인 빌라도를 만나주시고 그도 피할 수 없게 주님과 대면하여 봅니다. 그러다가 그 복음이 바라바에게 흘러갑니다. 죄인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죽어야 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에게 복음의 기회가 됩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 십자가 하나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깨를 빌리셔놓고 예수님은 호흡이 떠나가시기까지 계속해서 만납니다. 말고에 귀도 붙여주시고 바라바도 살리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만남과 이 복음은 누구의 끝까지 흘러갈까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이 끊기시는 그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의 끝까지 흐릅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여러분,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헤롯에게 있습니다.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군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있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고 남을 해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사가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아무 저항 없이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보이는 주님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 옷을 입혔다 벗겼다,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 자기들에게 또 조롱하는 그런 그 조롱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대꾸조차 못하는 주님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걸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의 어깨를 빌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누임받아지고 발과 손목에 못이 박힐 때 악소리 말고는 다른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권력은 어디에서 표현되는 건지 아십니까? 권력은 말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권력자면요, 말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켜본 예수님은 말을 통해 일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호흡 있을 때 밑에서 수많은 자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외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한마디 던진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생명이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을 백부장이 그 힘없이 외침 가운데 죽어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깨달은 거죠. 참 권력, 참 힘, 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감당하신 일이구나. 다 참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냐면요, 저는 이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 안에서 이렇게 되뇌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잠깐 불렀는데 찬송가 151장입니다. 반주 안 해주셔도 되고요. 찬송가 151장 가사를 띄워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 눈 밝아 참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큰 은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고 또 찬양 가운데 나아가면 마음의 감격도 이루고 또 눈물도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마음의 심상과 또 때로는 눈 가운데서 흐르게 되는 그 눈물이 있을지라도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감당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그 삼위의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고요,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하면서 때로 우리가 울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감사 때문입니다. 감사, 슬프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식을 다시 연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주님은요, 유대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전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왜 붙였을까요? 조롱하기 위해 붙인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유대인의 왕,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전에 드렸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죽으셨고, 그것을 한 사람 로마의 백부장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 초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말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기 말입니다. 자기만 아는 말입니다. 나만 고백한 이야기인 거죠. 옆에 있는 또 다른 병사가 들어도 문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알고 기록이 되게 됐을까요? 그가 어느 날 초대교회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와서, 그때 자기가 그 옆에 있었던 백부장이었고 모든 되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거기를 나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우리 모든 성도의 심장 가운데 좌정하여 머물러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감사요,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을 시작한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되 그 땅끝이 우리였다는 겁니다. 태평양을 넘어서 끝자락에 있는, 동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대한민국 승동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오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실 일은 주님의 그 보혈을 지나 우리에게 이른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땅끝 되어진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웃들 가운데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주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들에게까지도 끝까지 부딪혀 주셨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부딪혀 주길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